7장 29절에 그렇지 않아도 오늘 머리를 좀 다듬었는데 이런 말이 또 나오네.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슬퍼하며 흥곡하라. 머리를 다듬었는데 말끔해 보입니다. 안 말끔해 보이는 것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말씀이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그러니까 머리털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우리를 머리 자르러 간다고 그래요. 그죠? 머리 자르면 죽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농담하는 얘기인데 자꾸 머리 자르러 가요. 머리 자르면 죽어. 자, 오늘도 그 말을 한 너희 머리털이죠.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슬퍼하며 흥곡하라. 머리털을 베어버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보이는 깊은 상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를 끊어버렸다라고 완료형으로 오늘 이야기하듯이 회복 가능한 것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무너지지 아직 않았습니다. 유다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이 단순한 정치적이나 외교적이나 군사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실패가 아니라 영적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그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제는 더 이상 이곳이 원래는 제사를 드렸던 곳인데 이곳이 이제 사람의 시체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제단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리, 신랑의 소리, 즐거운 소리, 이것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져오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표현해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일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3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 가증한 것을 두어 그 집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기서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들이 질비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하세 시대인지 아니면 요시야 이후의 일인지 정확히 단정할 수 없어요. 신약자들도 이것을 꼭 문하세 시대, 요시야 시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부터 이 시대가 아니라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조금 쉽고 또 편하게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꼭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일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뭐 했어, 오늘도 뭐 했어, 이거라는 거죠. 근데 늘 그래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것을 함께 두는 것, 그것도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많은 신들 중에서도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킨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히 유다 민족이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격화시킨 행위를 하는 거죠. 즉 이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것도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들이 과거의 유다의 이야기만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꼭 성전이 기다 아니다를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 삼아, 하나님이 거할 집을 삼아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일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 그것도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성전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재물이, 때로는 성과가, 그리고 관계가, 그리고 취미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 않은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다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라고 일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순위로 자꾸 밀어내야 된다라는 거지. 그것이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에 때로는 특별한 우선순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우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배, 공예배죠.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먼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을 이렇게 까서 먹고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오늘 안식일인데 왜 밀을 까갖고 먹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니들이 진짜 모르는구나.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은 소가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안식일에도 그거 살리려고 끌어내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살리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을 죽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너무 진짜 내가 육신이 너무 약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내가 너무 못 가겠어. 그럼 문자 보내세요. 그럼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이 우리가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죠? 그 시간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수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 대신 우리가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또 어디 가 있으면 거기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내 마음의 그런 우선순위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잘 지켜야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때로 그때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정신 팔려, 그러니까 정신이 여기에 팔려 있다면,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돼 있으면 물론 예배가 먼저지,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육신이 너무 아프고 또 육신에 있어서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수술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예요. 외형적으로 건드려갖고 속빈 강정되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으면서도 시간 나면 하는 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 나면 하는 일이 아니라 먼저 생각하고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게 1순위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생각에 갖고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태도로 나온다고. 그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갖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것이 원치 않으세요. 결과는 뻔하거든요. 결과는 뻔해요. 왜? 하나님 벌써 아셔요. 이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싸우고 있느냐,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왜 야곱을 이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야곱을 왜 이뻐하시는지 아세요? 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자, 왜 이스라엘 되신 줄 알아요? 야곱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겼어요.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해서 얻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밥그릇 싸울 때, 그죠?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특하게 이것이 소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 장자권이 거기에 복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을 엄청 이뻐하셔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저번에 우리가 금요기도 때 얘기했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내가 약속했던 걸 다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그죠? 하나님 앞에 늘. 근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으면서도 그가 고생을 그렇게 당해요. 우리는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용서받았지만 또 살면서 늘 무너져요. 오늘도 그런 부분들 가운데 이게 세상은 자꾸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야,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 이게 더 너에게 행복한 길인 것 같지 않아? 야, 하나님 천천히 섬겨.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숨겨진 우상,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1순위라는 거예요. 때로는 관계, 때로는 재물, 때로는 성과, 때로는 취미, 때로는 우리에게 자식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하나님으로 1순위로 자꾸 내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다가갔을 때,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이 잔을 좀 어떻게 좀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자꾸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제가 의도를 알 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거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된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참 그죠? 그거야 뭐.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갖고서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근데 뒤에 말이 참 그죠? 내 뜻대로 마시고 거기에 순위가 바뀌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우리도 삶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세워나갈 때에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멸망당하지 아니야,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